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또한 복음으로 설명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은혜로 지난 35차 여름 전도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졌는데요, 참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전도여행 다니는 게 쉬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너무 더웠어요.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가 너무 복되구나, 너무 귀하구나, 이 공동체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우리 고영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시면 꼭 내년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았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동네를 정해놓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또한 우리가 준비해간 글 없는 그린 책을 가지고, 아니면 또한 팔찌를 가지고,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래간만에 청년들을 만나서 그런지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접 기도까지 따라 하시면서 복음 증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제가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복음을 다 들으셨는데요, 혹시 오늘 저녁에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라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조금 전까지 복음을 다 들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 못하시는 거죠.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한계는요, 전도여행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거나 아니면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 또한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또한 내 스스로 규정하는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단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은 똑같지만 끝이 달랐을 때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신천지나 아니면 구원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만든 복음 때문에 이단적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또한 안디옥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이들이 알고 있던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하여서 먼저 알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이에요.
17절부터 22절 내용을 쭉 보면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내용과 또한 첫 번째 왕 사울까지 쭉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400년 동안의 기록, 역사의 이야기인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 흐르는 한 가지 사실은 놓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따라가다가 보면 한 가지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1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 40년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참 많이 인내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하는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사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교만한 그 모습들을 참으셨습니다. 이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오래 참으시면서 그 참으신 가운데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들은 몰랐던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만큼 보이듯이 이들은 이 내용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대충 아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위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가 싶어요. 그런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는요, 포교 대상으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요 타겟으로 합니다. 신천지가 접근해서 이야기하는데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단에 빠져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혜가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름이죠. 휴가 계획을 참 많이 세웁니다. 사람들은 휴가를 가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복음을 알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예전 데이트할 때요, 배우자를 만날 때 연애 편지 다 써보셨잖아요. 받아보셨잖아요.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몇 번이나 읽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이지? 왜 여기서 이런 표현,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곰곰이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며 미소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는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 가운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 속에 바로 역사와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예수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요,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9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23절부터 29절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에 특별히 복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는 두 단어에 좀 집중해야 합니다. 두 단어가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빨간색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주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 단어는 약속과 구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오래된 약속들을 따라 오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겨서 사고 대책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요,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 A, 플랜 B.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면 두 번째 계획으로 옮겨가고, 두 번째 계획이 안 되면 세 번째 계획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니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플랜 A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쭉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어떻게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수많은 질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질고를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3절부터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단어,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주. 이 구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의미, 소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23절에서 구주, 소테르라는 단어 뒤에 예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붙여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소테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소테르라는 단어, 구원자라는 단어는요, 보편적으로 유력한 정치인이나 황제 내지 신들에게 붙였던 칭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수많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우리의 소테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힘있게, 너무나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테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갔을 때 진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내용들을요, 전도 폭발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자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요. 그리고 이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에 앉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 동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 믿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 삶의 문제들을 내어 맡깁니다. 건강보험증이에요.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가족 사진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자녀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통장입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정작 나는 이 의자에 앉지 않아요. 예수님께 문제만 맡겼지 나는 이 의자에 앉지 않는 거죠. 이 믿음은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이 모든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이 의자에 내 인생 자체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가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색깔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문제인데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특히 믿음에 있어서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큰 차이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한 교회에 어버이 주일날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부터 휴대폰을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의 적용이었어요. 효도하는 의미였죠. 막 성도들이 휴대폰을 꺼내고 난 이후에 부모님께 문자를 막 보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 집으로 가는 중에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아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보시고 고맙다고 전화하시는구나 싶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신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 바쁘게 보낸 나머지 실수를 한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네요. 이렇게 문자가 날아간 거죠. 그 문자 내용은요, 비슷했어요. 대부분 비슷했어요. 근데
한 글자만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한 글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설교도 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도 인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 여행 현장은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위에, 이 믿음 위에 나는 바로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그렇게 부르지만 내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가 의자에 앉아서 주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며 23절부터 29절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동전의 한 면만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동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만 있는 동전은 불량, 사용할 수가 없죠. 반대편에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설교 30절부터 37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승천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뛰어넘을 수 없는 난관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난관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초조해합니다. 슬퍼합니다. 보편적이에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또한 중국에 가면요, 진시황은 이 불로초를 구함으로 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할 수 없었죠. 지금은요, 몇천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진시황의 무덤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관광 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무덤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죽음이란 표현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죽음 대신 잠이란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주로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4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노란색을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또한 14절을 보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을 보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라고 표현하며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죽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죽음 대신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언제 잠자리에 드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잠자리에 듭니까? 언제 잠자리에 들어요? 물론 낮잠 잘 때도 있지만 피곤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 그날 하루 어떤 힘겨운 일이 있었건, 어떤 고통이 있었건, 어떤 육체적 아픔이 있었건 모든 것들을 그치고 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은 주께서 친히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과 쉼이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가는 거죠.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 때 말은 하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잠에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들에 대한 암묵적 동의입니다. 성도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는 죽음이 모든 것들의 끝이고 마지막이고 종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모르지. 누가 알아?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데.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들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죽음에 대하여 가지는 소망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주님 죽음 앞에 나가는 거죠. 죽음 뒤에 있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회당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가운데 반응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41절과 42절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방인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진수가 그들 가운데, 그들 심령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이들의 진정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전도 여행 기간에 너무 더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힘들었지만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힘든 것들을 충분하게 덮고도 남을 만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노 군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님, 이렇게 더운데 올해도 또 오셨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자 군사님이 말씀합니다. 목사님,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복음 전해야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복음 전해야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울렸어요. 이거구나. 이것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나도 이렇게 평생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평생 주님 앞에 서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요? 단순한 지적 동의, 여기에 우리의 복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오래 참으시며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또한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의자에 우리의 위치는 어떤가요? 그냥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앉을까 말까 고민하며 그렇게 그냥 어정쩡한 모습은 아닙니까? 내 삶의 문제들만 얹어놓은 채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권사님이 말씀하셨죠. 두 다리 멀쩡할 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고연교회 또한 수많은 성도들 이 복음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새생명체 인가귀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